그래서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주제를 다 놓고 설교 말씀 이게 설교 요청을 할 때 우리 목사님 제대로 짚고 나가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꽤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다른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막 급한 거 없어서 기도 제목 있으셨잖아요.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우리 이영택 집사의 그 아버님 막 식도 안에 그냥 막 완전히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건 너무 절박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내 심장 속에 정말 다시 한번 챙겨야 되겠구나. 이 신념을 가지고 다 함께 나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자, 예수님이 이거 세 번째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뭐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지도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내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 만나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살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어디까지 들었을까요? 어디까지? 다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귀에 어떤 말씀만 들어왔을까요? 마음의 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귀에 무슨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딱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한 여기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의 반응이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구했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안겨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제 곧 있으면 붙잡혀서 이제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귀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딱 하나 들은 게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안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이나 말하는데 안 들어와요. 십자가의 비밀은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를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지배하고 로마 이게 때려부시고 왜 예수님 능히 하셨으니까 생각했거든요. 왜? 어마어마한 주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무기를 거르시는 기적, 문둥병자 깨끗해지라고 말씀 한마디면 눈을 따라오는 한마디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바로 이제 로마를 때려 부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뭐란 생각이에요?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러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다른 어떤 걸로 가려져 있거나 채워져 있거나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틀리지가 않아. 그건 안 들려. 내가 십자가에 멀어지는 만큼 또 뭐가 나타나요? 반대 현상이 막 일어나요. 이제 이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 이제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좌청령 500거라고 그랬죠. 제가 아주 쉽게 좌청령 500거 그거 자기 하나 딱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너무 놀라운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뜻을 모르게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뭐예요? 뭘 구한다? 세상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이 중심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 한 자리 부탁하는 이게 지금 세상에 그 명예, 세상에 어떤 권세 이런 걸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제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인간이 죄로 타락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데 죄로 타락된 세상 속에 인간의 욕망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대로 지금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의 욕망, 성공의 욕망,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욕망, 인정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욕구, 이게 뭐야? 다음에 자존심, 욕심, 교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이런 지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속에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야?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한 자리 부탁합니다.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고 자꾸만 올라가는 이 인간 속에 깔려있는 이 교만,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막 시기, 질투, 미움, 막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느냐?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모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로 타락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뭐하자? 목적이 있잖아요. 뭐하자? 다스리자 그랬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자, 우리 누구예요? 집사님. 김세성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많이 충만하다면 나는 김세성 집사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도덕적, 진정이, 인격적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또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왜? 내가 인간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주신 게 뭐냐면은 기껏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당연한데 그런 건 당연한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장차 뭐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홍현숙을 통해서, 내가 우리 인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성숙해서 주의 영으로 하는 충만해지면서 예수가 채워지면서 점점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하고 다 없어졌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목적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 무엇을 그 마음속에 담고 그걸 표출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미혹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근데 여러분 그 단어 하나 붙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는. 근데 여러분 시작이 그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가끔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다, 하나되어진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려요. 다 부패되고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한 두 가지는 주님께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형벌과 죽임을 당하신 대속의 사건이죠. 첫 번째는 대속의 사건, 속죄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믿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죠. 죄를 그렇게 사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칭하셔요? 의롭다 칭하시잖아요. 왜 의롭다 칭하실까요? 왜 의롭다 칭하실까요? 왜 의롭다 칭하실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롭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속죄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뭐예요?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이 의롭다 칭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고 생명으로 이끌 수 없고 어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스타트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할렐루야. 무엇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주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타락한 모습인데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형상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게 나도 그랬어요. 나도. 목사님도 나도 예수를 모를 때는 다 그 모습을 살아봤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패망이 영원한 패망. 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아요. 영원한 파멸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 사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합칭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셨네. 생명에 그다음 바로 다 생명이다. 이 생명. 근데 이 생명 주신 목적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었어요. 예수 30년 믿었으니 아직도 사람을 상처내준다. 아직도 상처주고 있다. 아직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화평 이루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은 뭐냐? 저는 십자가에 도를 모른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 이 은혜 속에 십자가 가슴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회복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처님의 모습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요? 인생의 역사가 나에게 뭐요? 잘못을 했어요. 진짜 옛날 같으면 그냥 자꾸 그냥 흔들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먼저 말해버리네. 아무리 사람이 말하는데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라.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졌지. 내가 네 죄를 용서했잖아. 용서해라. 성령의 감동이 차오면서 그 사람에 가서 용서, 화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시.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세요. 다스리라. 내 안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뭐요? 막 나도 먹으리 자꾸 그냥 하고 싶은데 뭐요? 이제 내 안에 주의 마음,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점점 막 성장되고 내 모습이 변화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말미암아 그런 것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뭐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를 모든 영의 역사는 다스리게 된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다스려야 돼. 제일 먼저 다스리는 이 다스리가 이 다스리 창세기 보면 이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고 막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결국은 여러분 제일 먼저 다스릴 대상은 여러분 그 마귀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절망으로 무너뜨리고 불엄처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온갖 인간의 갈등성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십자가 내 안에 중심 잡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서 사람을 오히려 더 섬기려고 하고 이 모습이 뭐예요? 다스리 마음의 과거에 내 안에서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들을 딱 다스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계속 종교적인 차원에서 막 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십자가를 가까이 오자 하게 되면 점점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생명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한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는 죄인 되었던 인간이 참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지금 연합되어 있는, 영으로 연합되어, 영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을 주님은 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부단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를 성숙시키고 다듬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흔들어서라도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매를 때려서라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새끼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서라도,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자, 벅석 깨져, 완전히 자존심이 깨져, 시기심이 깨져, 이런 것들이 다 깨져.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그런 옛사람의 성격, 습관, 기질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 목사님께서 큰 탐들대로 정말 이 시점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장차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예수 안에 부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서 이 장차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게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끔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시다. 혹시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한 30년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직도 내가 사로잡혀 있는, 누구와 같이? 아까 두 제자처럼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욕구가 욕배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한테 있는가? 아직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한 30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 자아를 살펴보는 거야. 아직도 나의 자존감을 내세워가고 있는가? 자존감.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존감 무시당하면 여러분 인간은 부쩍부쩍하죠. 장로님 어때요? 자존감 상하면 그냥 부쩍부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존감을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깨뜨리고, 이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직장의 공동체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누가 장로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옛날 같으면 장로님 저것이 나를 무시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장로님 누가 권위에 어찌됐든 뒤에서 욕을 받았나? 그래 내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지. 이런 끝나고 순간적으로 마음은 아프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벌써 성령이 딱 닫혀, 성령이 딱 만지게 돼요. 인간 속에 있는 이 성공, 인정, 자존감, 시기 질투도 뭐예요? 다 이게 바꿔놓고 보면 그런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있다. 우리 고령남 집사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불속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봅시다. 오늘 좀 찬양하면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회개합니다. 뒤에 와야 되겠죠?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뭐라고요?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이미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면에서 이 모든 게 자기 부인인데, 여러분 자기 부인의 이 축복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꽁꽁 묶여 있는 거야. 감에 있는 거야. 감에 있는 거야. 사람과 관계에 매이고, 직장에서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성공의 욕구에 매이고, 이걸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창게 하시고, 완전히 창게. 할렐루야. 십자가는 완전히 역설입니다. 자기 부인하면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나를 부인해, 어떻게 나를 부인해,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부인해, 이렇게 나올 때 아니에요. 저와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쫙 내 심령 속에 쫙 이걸 뭐라고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사순절 꼭 십자가로 가까이 나갑시다. 가까이 나갑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십자가로 가까이. 네, 이제 우리 찬양 기도 목사님들 살면서 마음 오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